새빛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문을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본문이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7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76페이지. 자, 우리 좀 정신을 깨워 차리기 위해 저부터 동민 형제님, 선우 형제님, 흥기 형제님, 이강훈 이사님,
우리 부연회장님, 평원이, 유진자매에서 이 순서대로 한 절씩 돌아 읽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욱줄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물이 예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이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오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설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합독합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면 승자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승자 없는 싸움. 여러분 싸움을 하거나 정복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는 지금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된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 조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3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었다. 이 배반하게 되고 그가 겪은 모든 일 3년간은 평안한 것 같고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영을 악한 영을 두게 하셔서 배반하는 그런 일을 만드셨고, 결국에 그 배반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내부 갈등과 내부의 칼질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최후, 결국 끝에는 다 정리돼서 다시 자기가 승기를 얻는 것 같지만 내부의 모든 사람도 죽이고 욕심이 과하다 못해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자 없는 싸움은 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만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면 누가 죽고 누가 어떤 누가 죽고 이러한 게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신앙의 생활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고 누군가를 해치우고 누군가를 갈취하고 뺏고 힘들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과 인생의 경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상생하여 하나님께로 살아가게 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그래서 악한 원수들과 대립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여 생명력을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요, 카페 점심을 먹고 그냥 카페 가서 커피 좀 한 잔 먹으려고 테이크아웃하고 갔다가 한 1시간 정도를 우연찮게 꽤 많은 병사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병사들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기독교 최근에 좀 이상한 거는 이 천주교회들이, 우리 또 재석이나 이런 애들처럼 교회로 온 애들도 있는데 천주교회들이 좀 절에 간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절에 간 인원도 적어요. 간식에서도 5명 가는데 그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원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평원이한테 그런 제안을 했대요. 평원이가 한번 법회 오면 나 가겠다고, 나 교회 가겠다고. 근데 평원이가 절대 안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평원이 너무한 겁니까? 안 너무한 겁니까? 넘어갑니다. 안 너무합니까? 네. 흥기 형제님한테 만약에 야, 한 번만 너가 나랑 절에 한번 가주면 내가 교회 올게, 앞으로 교회만 갈게,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예배 시간은 똑같아요. 그래도 안 갈 거. 예배 시간 달라요. 그럼 그래도 안 갈 거. 할렐루야. 안 가신다. 우리 이제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확신, 유진자매 안 가실 거죠? 절대 안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원이가 그랬으면은 뭐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 이런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유혹하고 말로해서, 여러분 그 말 한번 들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저희 교회 계속 올까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얘기를 해서 또 안 가려고 또 몸 핑계를 내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죽어가고 같이 죄 가운데 묻히고 같이 죄에 파묻혀서 죄가 좋다, 죄 가운데 묻혀서 나는 살아날 수 있겠지라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해서 승자 없는 모두가 죽어가는 싸움을 이제는 저희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살펴볼 것이 그거예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이 첩을 두고 마지막에 소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사사가 되어 그가 살 동안은 평안함이 있었는데, 말년에 그가 이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리고 첩을 만들고 해서 7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부모의 때에 그렇게 신앙의 변질된 모습, 정점에 잘된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변절된 모습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이 비춰지고 남겨지기 시작하면 그 싹을 자손의 때에 우리가 잘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금방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획을 긋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다 흠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나와 내 자녀에게, 혹은 내가 가진 연약함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선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 자신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점에 주님의 일을 찍어서 우리의 일이 다 사명이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오케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할 정도의 내로라 할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인정받을 사건을 아무것도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고 다음 세대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딱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았을 때 그 요담이 이러한 비유로 얘기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사사기 9장 7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감람나무는 왕이 되려 나무의 왕이 되라고 제안하자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을 내가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 이걸 보고 나무들 위에 우쭐댈까? 무화과나무에게도 묻습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길 바래 라고 하니까 11절에 무화과나무는 내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마지막 또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고 우쭐대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빛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역할이요, 자격이요, 사명이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도 뭐 아무것도 안 되면서 왕 시키면 뭐 하겠다 이러한 것은요 절대 믿음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저녁 먹으면서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나가서 뭐 하면 다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그냥 나도 그런 줄 알고 다 해.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보면 뭐 어떤 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후회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다른 것, 큰 것, 좋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긴 답도 없어집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가시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사람들은 다 그냥 삐죽삐죽거리고 걸리게 하는 그냥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가시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렇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나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아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밑에 싹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백항목을 탁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 어떠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 공동체와 그 곳은요 힘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힘들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서 힘든 일을 겪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간혹 어떨 때 보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내가 내 몫을 감당해야 할 게 있는데 내가 할 것은 응당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일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내게 그릇과 내 분량과 내 상황과 믿음의 꿈과 기도와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막연한 세상의 소망, 들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그냥 소리들로 인해서 해야 할 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됨을 보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시작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시작이 좋지 않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부터 선하게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선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고 죽이는 것도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우상의 재물과 우상의 힘을 빌어서 돈을 갈궈냈습니다. 도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황자, 건달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시작입니까? 옳지 않은 시작입니까? 전혀 옳지 않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위치에 서서 그냥 그것만 되면 기도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지나온 과정과 내가 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냐, 지금 서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기시킬 질문을 16절에 말하는데 딱 그건 것 같아요. 16절 중간에 보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질문을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출발점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이 시작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으로 했는가?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 주옵소서. 이것도요, 욕심에 가르치고 뭐가 가르치고 하면은요, 아비멜렉처럼 70명 형제 다 피부치 이복이라 해도 다 죽여버리고 악한 우상제물 써가지고 해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시고 읽으시겠지만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원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 하나님이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역사.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되 포기하지 말고. 왜? 최후 승리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느 때 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고, 할 때 여러분 더욱 누구에게 더하라 그럽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요즘은 밖에 사람들한테는 삶의 향기 하면서 내 코드 맞는 사람들은 알뜰살뜰 챙기지만요, 교회 안에서 조금 삑삑하는 사람들은요, 소 닭 쳐다보듯이 서로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아 이런 교회 나 다니면 됐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 하나님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남에게 잘하지만 교회 안에서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더 하나 착한 일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는 일을 우리가 더 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고민하고 하는 게요, 늘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말들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격언과 그리고 확률 99%로 들려오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것이 과연 맞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은 아닐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형제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저녁에도 피자 하는데 남으면 또 갖다 준다고 했더니 뭐 어디에 실세는 누구다라고 막 이러면서 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뭐 간식 좀 잘 챙겨주고 하면 얼굴같이 또 아주 교묘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 피자 좀 챙겨주고 교회 나온다고 그것도 좋은데 이것들이 또 이거 시험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또 막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거예요. 요놈 새끼들 또 이거 먹고 또 안 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는 마음을 쏟는 사람은 아니겠지. 배신을 당하고 또 그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일날에 하나의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지. 이 사람에게 내게 좋은 것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배반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했던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겠지. 그러니 결코 헛되이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과거의 하나의 경험 그것이 또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사명으로 다가갈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처음에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됩니까?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은 조금 불손했다 하더라도 아비멜렉과 같이 조금 안 좋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으로 맞춰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내가 하는 시작점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내 모든 자세와 이것이 오늘 16절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말에 조금 흔들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매일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고 승리했습니다. 누굴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최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자 없는 싸움과 이것들을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냐? 충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충동을 조심합시다. 충동을 조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충동은요 가만 보면 모든 악과 모든 죄의 시초가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같이 했는데 하나님 감동이 아니라 누구 감동이에요? 지가 감동 먹었어요. 지가 기도하다가 지가 감동 먹고 하나님 팔아먹어. 하나님 했다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면요 이 입을 한 대씩 콕 때려주고 싶어요.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제발. 제발. 그냥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고 묵묵히 나가요. 근데 이건 뭐 떴다방들 같은 사람들은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응답받았고 뭐 했다고 아우 질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지만 그 감동도요 또 검증하고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이게 과연 진실하고 옳고 하나님 뜻인가를 확인하며 나아가야지 한번 감동 탁 들었다고 그냥 맞다 틀린지 맞는지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때가 뭔 때냐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순간의 감정과 감동을 탁 해가지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가 하나님 마음에 붙들리기 전에는요 이 마음의 충동이 더 세가지고 이 마음의 충동률을 뒤덮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씻겨내야 돼.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그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문득 이것을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건 뭐 있습니까? 자, 뱀도 죄의 시작인 그 뱀도 하와에게 갑자기 와버렸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가 그럴까로 변하죠.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도 그 생각한 잠깐 그 틈 사이에 생각을 불어넣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야 될 길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잘 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물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아비멜렉이 내전 스스로의 민족 앞에서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요 26장에 26절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크게 됩니다.
누굽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요, 형제와 더불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세겜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온 사람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갑자기 들어와서 신뢰하는 가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언제? 불만이 많을 때. 지금 있던 기존의 사람들에게 실망도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있는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는요, 배반과 갈등과 안 좋은 사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 그 틈에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틈을 싹 차고 들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지금은 우리 지도자하고 갈등이 있어 지도자도 보기 싫어, 정치도 보기 싫어, 모두 싫어, 다 싫고 이방 섬기고 완전히 갈등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누가 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사람이 왔는데 혜성과 같은 자가 등장해서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시대와 너무 똑같다고 봐요. 요즘 얼마나 실망할 것 투성이에요. 뉴스 보세요, 뭐 보세요, 핸드폰만 보세요, 유튜브만 보세요, 뉴스만 보세요. 이거 보면 이거 실망하고 저거 보면 저거 실망하고 사람 보면 사람 실망하고 누구 보면 누구 실망해서 기대할 것도 없고 교회는 다 그렇고 목사는 그렇고 성도는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믿을 사람 없고 다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오냐?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 혜성 같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딱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완벽해 보여. 하는 거 보니까 출중해 보여. 지식인을 보니까 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오은영 박사도 상담은 잘해도 요리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질 잘하나 그랬더니 사람은 잘 쓴대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잘해도 요리는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요즘 그렇게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 거의 신의 자리에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을 때, 불평이 많을 때, 의심과 불신과 마음에 어떠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차고 들어올 때 그 감정과 감동들을 해소시켜 줄 만하고 대안과 대체제가 나타날 만한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탁 매료되고 그 사람들은 완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며 다가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충동으로부터 일단 마귀의 장난임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기도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믿고 따르고 할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존경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고 아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람만 우상이 되어서 나아가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알의 역사처럼 결국 그 민족도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신의 왕과 전투하고 싸워서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혹자들은 그래요. 이단들이 꼭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들만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적과 이적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들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말씀을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을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분별하냐? 현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뿐만 살아내고 함께 치열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할 자세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더 정신없을 거예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실망할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줄 대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조심하세요. 그때가 우리가 충동질에 넘어가서 분열과 배반과 악한 역사가 시작되는 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 사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비판적 사고가 잘못하면 시니컬하게 되고 시니컬이 잘못하면 회의주의가 되고 회의적인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도서에서 헛되도다라고 말해서 이것도 역시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허무주의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다른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의 결론은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이 헛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비록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헛되고 다 무로부터 끝나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신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고 나밖에 몰라. 천성천하 유호독존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고 나는 신이다가 여러분 이단 사이의 교주만이 아니라 요즘은 다 나는 신이다가 되어서 살아나요. 그저 문제를 안 익힐 뿐, 나만 TV에 안 끼칠 뿐, 다 나는 신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과 같이 군림하는 사람들만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다 지금 내가 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승자 없는 싸움인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싸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이며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남도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외부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부의 전쟁과 갈등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하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에 저주하니.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 방심하고 신뢰하고 풀어줄 때 세상의 것들로 취하고 빠져있을 그때 뭐가 시작되냐? 그때 순간의 충동과 절대되지 못한 감정으로 대적과 불신과 갈등이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겁니다. 갈등을 끝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으로 참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뭐 나이 어린애들한테 뭐 편하게 해주고 하지만 가끔 자기가 힘들 때 그래 내가 겪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욕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이 연약함이 파고들어서 연약함이 깊이 있을 때에 그때에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 틈에서 세상에 빠지고 어떤 것에 빠져서 그것이 여러분을 충동질할 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오늘 그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충동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절제함으로 늘 질문함으로 진실하고 의롭냐 질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러한 저런 싸움 끝에 결국에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 거의 다 죽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4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는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세겜의 사람들을 집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4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어서 그들이 있는데 다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은 끝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했으면 그 순간부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사고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감동과 교훈에 깨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요 영적인 교정과 교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무뎌진 마음 가운데에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사이에 배반이 있고 갈등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무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 죄과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현상만 본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우리가 사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전쟁을 하네? 누가 와서 틈을 타서 나를 공격하려 하네? 죽여버리자. 잘못된 시작으로 하니까 끝도 잘못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자신을 일으키는 반역자를 죽이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 불에 태워 죽이고 마지막에 욕심이 과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데베스라는 지역이 50절에 이른다고 합니다.
데베스에 가서도 점령해서 이제 똑같이 자기가 한 악한 방법과 전략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자기가 전에 사람들을 죽였고 다 몰살시켰던 똑같은 방법, 악한 방법을 또 사용하라 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한 여인에게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여인에게 죽음을 당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형제들을 죽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재물과 이방의 방법과 힘을 빌어서 불황자들이라는 건달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돌에서 다 밀어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손을 빌어서 악한 방법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교정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가품을 당하게 된다.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는 심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물론 남은 사람들에게서 죽으면 죄가 없으면 책임지지 못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회가 있어요?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참 신기해. 두개골이 깨져서 있으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 알 텐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라도 번떡 하나님이 나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셔 하면 좋은데 두개골 깨졌을 때도 이는 뭐를 생각합니까? 54절에 보면 청년을 급히 불렀다.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끝까지 뭘 챙깁니까? 자존심을 챙깁니다. 끝까지 사람의 평가에 어떻게 나누는지를 신경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상에서 구원하던 강도와 같이 우연찮은 기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에 감격되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내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그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죄의 값과 내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인간적 가치와 자격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잠시만요. 마태복음 26장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5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칼을 한번 48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끝까지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있다. 그것으로 망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시고 그의 현상을 보았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히 갚아야겠구나 알아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자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사람의 평가와 아니란 정말 그러한 얄량한 것들에 신경 쓰다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거죠? 자살과 같은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이 가알과 이 치열한 전쟁과 이 과정에서 승자는 과연 누굽니까? 누가 과연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래도 일장의 충몽이라도 꾸었던 아비멜렉이 승자입니까? 아니면 당하기만 했던 세겜 사람들, 그 잠시 잠깐 그를 따랐지만 갈등에 있었던 세겜 사람들이 혹은 스불의 아들 가알이 혹은 그에게 충신이었던 스불이 여러분 누가 과연 이 게임에서 이 과정에서 승자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은 그때 과정 가운데에 무언가 찜찜했을 때 돌이키지 않은 그 과정에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 흙탕물 싸움에 자신의 욕심과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자들은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몰락하게 하는
죄에서 죄로 끝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흙탕물에 있으십니까? 빼실 수 있으면 발 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흑암이 있는 그 자리, 죄가 뭉텅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부로 섣불리 내가 가서 그 자리를 깨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일단 저버리세요. 죄가 있는 곳은 일단 가지 마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알량한 마음 가지고 헛된 싸움, 승자 없는 싸움에 들어가서 함께 흙탕물로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되 무엇을 질문함으로? 과연 내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가,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내 시작이 잘못되었다면 괜찮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깨달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매일 점검하길 원하는데 그래도 내가 우둔해서 잘 몰라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제발 마지막 때라도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순간이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내 허물과 죄가를 낱낱이 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을 말하고 내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와왔습니다. 쉽지 않은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들의 삶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가 자리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는 자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의로운 자리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서서 하나님이 맺게 하실 열매 맺을 그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꽃 피워야 할 자리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내가 불러 서 있는 자리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하며 알아 그 자리에 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열매를 믿음으로 내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멋있게 주의 자녀답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생기지 않게 하시옵고 한 사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나 육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붙들린 인생이요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주변인과 이들의 자녀와 부모와 가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직 의와 복음과 예수 향기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심을 때에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둘 때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맛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열매와 영광을 맺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 팽배해 있는 승자 없는 싸움, 죄악의 흙탕물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맡겨진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마친 노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